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네. 오늘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는 레이지파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세리를 불러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큰 잔치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리, 그 잔치에 세리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의 무리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데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어. 당신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라고 묻는 거죠. 로마서라 그랬다. 루카복음에서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루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 중풍 환자들을 차례로 치유해주는 과정들을 거쳤지요.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여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차례로 부르시고 그들을 기적사화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작업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레이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리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리들은 실제로는 팔레스티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크게 세 지파로 나눌 수 있잖아요. 갈릴레아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갈릴레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하고 유대, 이 세 지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위에 갈릴레아에는 헤롯 안티파가 본분왕으로 이렇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과 유대 지방은 실제로 누구 권력이 가장 강하냐면 중앙 권력이었던 로마 정권의 힘이 센 지역이었으니까, 실제로는 사마리아 지역하고 유대 지역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흐름이 잘 통용되니까 세금들이 정확하게 거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의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레아 지역이. 갈릴레아는 오히려 헤롯 안티파가, 유대인의 헤롯 안티파가 힘을 세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금 문제가 마음대로 잘 안 거치는 거예요. 당대에 헤롯 안티파가 본분왕으로 있었던 갈릴리아 지역에서는 세금 징수권을 발행했어. 미리 세금 징수권을 발행해가지고 미리 사람들에게 징수권을 팔아.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거기에 또 뭐까지 피냐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유대인들 군대, 세금을 징발하기 위한 군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당대에 안 되니까.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가 그쪽은 뭐가 힘이 센다고? 분본왕이 힘이 세니까 실제로 어디까지 집어넣냐면 기본적으로 세금 징수권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징발하기 위한 유대인 군대들까지 미리 동원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세금을 징발해 가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갈릴리아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겠어요. 그래서 갈릴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아주 정말 왼수보다 큰 왼수지. 그래서 그들은 아예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 세인들과 이방인들이, 세리들과 이방인, 세인들과 죄인, 세인들과 당대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세리를 꼭 집어넣었어요. 세리들이 그 안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 안에서는 로마 쪽에 붙어서 세금을 징수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 지역에서는 정말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영적인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이,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했어. 그들은 처음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서 그 어디도 낄 수 없는 노예나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그런 점에서 세리를 오늘 이렇게 선택한 것은 실제로 그들이 노예나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레이지파의 세리인인데 유대 민족으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된 팀들이어서 그들은 어디에도 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환영하는 거죠. 마태오복음 9장에 보면 직접 마테오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오복음 9장에 보면 보셨죠? 예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마테오복음의 마테오가 누구요? 세리잖아, 세리.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 식탁에 앉게 되었을 때 마침 많은 세리와 함께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그분의 제자들이 말했다. 당신의 스승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테오복음 직접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엄명하고 있죠. 마테오라고. 그런데 구체적인 이름을 나오지 않지만 세리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 최고의 일이 최고의 일. 자기들 다 외면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형법상 죄인들이야. 세리가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완전히 세리는 이방인과 또는 노예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엑스코무니카시오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지. 그래서 누군가가 시비를 거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쭉 얘기했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은 당대 육체적으로 약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사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뭐예요? 그들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전체 틀은 결국은 경계 짓는 것, 구분 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것에 대한 예수님은 분리하지 않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분리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리를 불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리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라고 읽으셔야 돼. 유대인들은 세리나 노예나 이방인들을 구분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도 이방인도 여자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누구도 구분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구분한다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너를 구분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구분한다던가. 그죠? 응?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백인은 우월한 존재, 그 다음에 흑인은 열등한 존재, 이렇게 구분하면, 구분하는 그 순간 뭐가 생겨? 가치 체계가 생겨. 가치, 존재의 가치가. 백인은 우월한 가치, 흑인은 열등한 가치. 그러면 뭐가 드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지배 논리를 만들어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해놓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백인은 우월한 가치, 흑인은 열등한 가치.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을 노예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모든 게 이렇게 구분으로부터 이렇게 지배 논리가 나와. 사실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갈 때도 그 봉급에다가 호봉을 매기잖아요. 돈에다가 봉급에다가 호봉을 매기는 것도 함께 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보다 호봉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높이 올려다보게 생겼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계급을 꾸준히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이 뭘 때문에 나누는 거냐면 결국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분 짓는 거예요. 우리 카톨릭 교회에도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님이고 추기경님이고 그 다음에 주교님, 뭐 신부, 수녀, 평신도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치지만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층층 단계로 이렇게 계급적으로 구분했다고 보지? 말로는 잘 가르쳐. 하느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얘기해놓고 지배할 때는 이렇게 층층 단계로 만들어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소외된 세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그분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대에서 가장 천시받은 사람들은 역시 노예나 이방인들이었겠지만 자기 동족 중에 또 가장 천시받은 사람들이 그 목동들과 이 세리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무꾼 많이 등쳐먹었다고. 나무꾼 등쳐먹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세례 베풀 때도 세례 받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맨 먼저 세리한테 정해진 것만 받아라 그러잖아. 군인들한테도 정해진 것으로만 먹고 살아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목동들한테는 왜 그랬겠어요? 목동들도 새끼 나면, 3마리 나면, 응? 2마리만 낳았다 그러고 하나는 지가 먹어버려. 그렇게 해서 등쳐먹은 양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은 평생 그들이 거짓말 쳐서 착복한 것을 다 갚아도 결국 죽을 때까지 못 갚는 놈들이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죄인이다. 뭐 이렇게 취급받아서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목동들은 실제로 죄 짓는 것이 너무 많아서 회복 불가능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구분했지만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 나라는 절대 구분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요? 우리 저기 해봤잖아. 노숙자들 그리고 무료급식터 가면 노인들이 노숙자들 얼마나 무시한지 알죠? 젊은 놈들이 몸 썽썽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밥을 얻어 처먹어? 그러면서 막 하대하고 난리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실제로는 노숙자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지. 그들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그걸 뭐라고 처리해? 행불자 처리를 해. 행불자는 국민이 아니니까 어디서 맞아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그게 대한민국의 노숙자들의 현실이야. 근데 밥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젊은 놈들이 썽썽해갖고 일 안 한다고 막 노인들이 얼마나 욕한다고. 더 못된 놈들이라고. 그게 다 자기들 생각, 자기 중심으로 보면 자기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당대의 최고의 분리는 바로 이 세리는 늘 끼었어. 세리와 이방인들, 세비와 창녀들,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봐.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대 레이 지파는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레이 지파 사람들 중에도 세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전에 봉사하면 아주 그냥 세리짓 안 해도 먹고 살 텐데 세리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동족들로부터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그분을 따라 나섰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이 얘기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의 자기 생각들은 뭐예요? 세리의 최고의 생각이 뭐였겠어? 돈이었지, 물질이었지,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뭐가 보여? 아, 인간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진리를 위해 사는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구나. 거기서 나 자신은 뭐예요? 전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가진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의지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지금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 순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동안에는 물질에 잡혀 있었다. 뭐예요? 잡으면 잡힌다. 이게 최고의 가장 쉬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쉬운 말은 무엇이든 사람을 잡으면 사람에 잡히고 물질을 잡으면 물질에 잡히고 욕망을 잡으면 욕망에 잡히고
친구를 잡으면 친구에게 잡히고, 마누라를 꽉 잡았다 그러면 지가 마누라를 잡았어? 마누라한테 잡힌 거지. 지가 돈을 잡았어? 돈한테 잡힌 거지. 그치? 지가 권력을 잡았어? 권력에게 잡힌 거지. 윤석열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권력을 잡았다가 권력에게 잡혀서 감옥살이 한 거 아니야. 그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잡으면 잡히게 돼 있어.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 잡히니까 자유롭지 못하지. 잡혔다는 것은 묶여있다는 뜻이고, 묶여있다는 뜻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속박당한다는 뜻이고, 그 잡은 것에 의해서 잡혀있는 생각이, 자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이 말이 히브리어의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라 나섰다. 그분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 삶을 회복했다 이런 뜻이죠. 돌아온 탕자가 누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과 같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29절이네요. 레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큰 잔치를 벌였어. 삶이 뭐야? 삶이 잔치 아니요? 삶이 축제 아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축제란 게, 자기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물질 중심으로 보면, 나 중심으로 보면, 내 생각 중심으로 보면 뭐예요? 세상이 불만투성이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탁 나를 내려놔봐. 그럼 나는 온 천하의 축제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은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핵심이야. 응?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거든.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으면 나한테 묶여서 결국은 늘 자기중심의 사고로 들어가면 불만투성이거든요.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자기를 딱 내려놔보면 온통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축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 거 안 느껴? 못 느껴? 환장하겠네.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을 뭐 좀 잘못 먹으면 구토가 일어나고 음식물이 토해지고 그래도 뭐예요? 그 순간만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 뭐예요? 이 육신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물질과 같은 것은, 자기가 흡수할 수 없는 것은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생명의 최상선 아니야? 제가 구토하면서 느꼈어요. 만일 이 도끼가 가득 찬 음식을 그대로 몸이 담지하고 있으면 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몸이라고 하는 이 생명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토해내는 거야. 토해내. 야, 그러면서 내가 토해내면서 뭘 느끼겠어? 이것이 살라고 아주 열심히 토해내는구나. 열심히 화장실을 달려가는구나. 그러지. 그럼 딱 토해내고 화장실 계속 한 열댓 번 갔다 오면 속이 편해져. 그럼 뭐가 와? 내장의 평화가 와. 그러면 다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살아. 얼마나 큰 축제예요. 누가 벌인 축제예요? 생명이 벌이는 축제예요. 정상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토를 하고 그러는 걸 경험했다고. 그래서 삶은 축제라고. 그래서 삶은 살만 나는 거라고.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순수 생명이 스스로의 생명을 살아내기 위한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순수 의식이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복하는 일이 계속되는. 왜 구토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 내 개인의 육체로 보면 감사할 수가 없지. 그러나 전체 생명으로 보면 이 생명이 살아내기 위해 구토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잔치요, 잔치. 그래서 뭘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축제를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고. 삶이 나를 산다고. 우주 생명이 나를 산다고. 그러니까 삶이 축제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사랑하라 뭘? 주어진 삶 하나하나가 감사와 감복으로 들어있다. 그런 거지.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다 지나가는 것이니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없어. 오늘 또 어떤 선배 신부님이 전화를 왔거든. 야, 민서가 너 요즘에 안 아프냐? 그래. 사람들이 나는 최민석 신부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봐?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딱 붙여놔. 너 요즘에도 아프냐? 실제로 나는 365일 중에 아픈 날이 30일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내 365일에 1년 내내 내가 아픈 줄 알아. 그렇게 꼬리표를 붙여놔. 나는 아픈 적이 없어, 거의. 360일 중에 내가 아픈 적은 아주 꼽아도 꼽은다고 해도 한 달도 못 돼. 그러니까 나는 늘 건강해 있어. 가끔 조금 아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어떤 때는 곧 죽을 것 같아도 잠잘 때는 하나도 안 아파. 또 통증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나를 짓눌러 했어도 잠자면 깨끗하던데. 잠잘 때는 안 아프던데. 따라서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아플 때는 아프고 즐거울 때는 즐겁고 우울할 때는 우울하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고 배부를 때는 배부르고 늘 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 나라고. 그죠?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나는 매 순간마다 춤추고 있어. 나는 매 순간마다 이 축제의 세상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기고 있어.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하면서 그렇게 산단께. 그래서 레이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큰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야. 그 전에는 레이 셀이라는 사람이 뭘만 봤어? 돈만 봤어. 욕심만 봤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봤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드디어 예수를 잔치에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축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요 라고 하는 걸 누가 시비를 걸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의
당신들 어째서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 거요? 자, 엊그제 제가 영화를 봤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우리 삶 안에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식당에 가서 식당에 음식을 딱 먹으면 이것이 걸리면 구토와 오심으로 고생할 줄 알면서도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뒷생각 안 하고 먹어.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갈 때도 있지만 또 문제가 되면 또 오바이트 하고 구토하고 또 싸버리면 되지 뭐. 그리고 먹어. 그래서 실제로는 순간만 사는 거니까 먹을 때 즐거움은 먹을 때 즐거움이고 또 구토할 때 구토는 구토고 그것을 연결시킬 수는 없어. 매 순간마다 다르니까. 내가 365일 아프냐고, 내가 24시간 아프냐고, 잠시 아팠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나는 아플 때보다 훨씬 건강할 때가 더 많다고. 그래서 나는 너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아픈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온갖 하루에도 12번씩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는 이 내가 진짜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온 거다.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이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었지 나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지 않았다. 너희들이 죄인과 의인을 나눈 그 죄인들의 회개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환자라고 하면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나는 환자 아니야. 나는 정상인도 아니야. 그냥 살아. 아플 때는 아프고 웃을 때는 웃고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습니까? 나를 고정시키면 그 내가 포커싱 되어버려. 그러면 아웃 포커싱을 무시해버려. 포커싱 한다는 거 그걸 잡으면 나머지 것을 나무로 여긴다니까. 나는 환자다 그러면 나는 100% 환자고 100% 환자이면서 그럼 나머지 나는 환자가 아니야? 나는 그러면 정상이 아니야? 환자도 정상이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고정시키거나 규정시키거나 판단하거나 또 누군가를 그렇게 경계짓는 일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인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부자유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아.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나라다 말하면 그런 하느님 나라는 없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주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이 창조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천지창조 이전, 그러면 창조 이전 순간이 실제로는 창조 이후의 순간과 온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을 뭐라고 합니까? 침묵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말씀 없이 시작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들은 이 질서 지어지지 않는 이
침묵과 같은 것, 이걸 무질서로 볼 수도 있어. 그죠? 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는 혼돈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는 우주적 질서, 코스모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혼돈이라고 볼 수 있는 창조 이전에 혼돈만 있었잖아요. 사실은 응? 혼돈이잖아요. 그 혼돈이 곧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혼돈이 곧 질서를 만들어내는 전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뭔 얘기예요? 혼돈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 이런 뜻이야. 너희들이 만들어낸 생각에 불과한 거다.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빛이 창조 이후에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본질이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뭐든지 입 벌리면 틀리다고 그래. 응? 입 벌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말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계구, 즉착이라는 말이 있지. 입을 벌린다 이 말은 뭐예요? 규정한다는 거예요.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규정하는 건 규정될 수가 없어. 하느님은. 그 하느님이 뭘로 살아? 나로 살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원래 규정되지 않는 존재예요. 내가 맨날 이렇게 사나? 내가 아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나는 어떤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하 우습구나. 소를 타고 소를 찾는 놈들이 바로 너 같은 놈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미 구원을 살면서 내가 구원되기 위해 기도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구교신자들이 조가망과 성무일도, 묵주기도 빼먹으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조가망과 묵주기도, 성무일도,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지낸 것 같고, 그걸 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 찝찝한 것 같고, 그건 뭐야? 다 네 생각이 그렇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몸이 아파서 또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으면 그 성무일도 안 해도 돼. 응? 또 성무일도 하면 진짜 정물도 하고 싶은 때가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성무일도 바치면 좋으니까, 그 맛을 아니까 성무일도를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끔 빼먹어도 되지. 응?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죠? 지금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하느님의 생명이야. 내가 죽어 있어, 살아 있어? 지금 살아 있지. 살아 있는 이 생명이 하느님이라고. 내가 존재하고 있지. 그 존재가 이 존재 말고 이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 아니, 숨 끊어지면 이거 시체잖아. 숨 막 끊어진 사람들 봤잖아. 몸뚱아리는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몸뚱아리가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몸뚱아리가 있는데도 손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뚱아리가 있는데도 발도 움직이지도 못해. 왜 그래?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고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빠져버리면 몸뚱아리가 있어도 몸뚱아리가 자기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뭐가 나요? 생명이 나라고, 의식이 나라고, 존재가 나라고. 그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나지. 무슨 몸뚱아리가 자기여. 참말로 몸뚱아리를 호랭이 어금니보다 더 귀하게 여기더라. 그래봤자 죽더라. 그러니까 진짜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요거. 예? 느끼는 이거.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해? 지금 있는 이것을, 이게 바로 길이여, 길.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이 길이여. 그죠? 의식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지. 여기서 뭐가 창조돼?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세상이 탁 열리잖아. 그죠? 내가 의식하니까 나와 세상이, 나와 세상이 탁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다 그러잖아.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야. 없는 데 있는 하느님이. 이 없는 데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듯 특별한 게 없어. 모든 생명, 요 볼펜 보이나요? 이 볼펜? 이 볼펜, 왜 이 볼펜이 보여? 볼펜 아닌 것이 볼펜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볼펜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볼펜 아닌 것들이 볼펜을 존재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펜 아닌 게 나라고. 이 몸뚱아리 아닌 게 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봐. 몸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죠? 우리는 그동안 뭐가 난 줄 알았어?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난 줄 알았지. 그리고 나머지 것은 내가 아니라고, 남이라고 이렇게 규정해버렸지. 근데 이 경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몸뚱아리를 포함해서 이 몸뚱아리 아닌 것까지를 합쳐서 전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냐면 나는 실제로는 모양이 없어. 그런데 어떤 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지. 그래서 나 아닌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내가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몸뚱아리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몸뚱아리 한번 만져봐요. 만져지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은 내 것이야.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뭐야?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이것이 몸뚱아리를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이것이 만지는 이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과 지금 생각이 뒤집어진 거죠. 옛날에는 이 몸뚱아리가 낸 줄 알았는데 진짜 나는 안 보이는 요것이 보이는 이것과 합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 아닌 게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대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대상 경계들을 보는 거지. 자,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순간순간만 산다는 거지. 순간순간만, 찰나찰나만, 순간순간 찰나찰나만 나지. 그러니까 없어. 없는데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을 때가 없어. 오늘 요한나 씨도 뭘 잘 얻다 잃어버리고 다닌대. 에? 나이 먹으면 뭘 얻다 놓고 다니기를 잘하더만. 잊어버려. 그죠? 핸드폰도 얻다 놔둬버리고 가고, 어떤 때는 냉장고 속에다 넣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 많이 잊어버려. 놔놓고 다니고 자기 물건도. 근데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 나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내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내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없어지지도 않아. 이게 영원한 생명이 나야. 그 영원한 생명이 나야. 그건 비가 와도 안 젖어. 벼락을 때려도 벼락에도 안 맞아.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도 않아. 그것이 진짜 나예요. 그 나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가끔 핸드폰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시 사면 되지. 또 그러지 않아? 돈 그거 좀 손해 봐도 괜찮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다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뭐요? 나는 안 잊어먹어. 나는 잤다가도 이 몸뚱아리는 자고 없어졌는데도 나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 잘까 안 잘까 항상 깨어 있어. 나는 이 몸뚱아리는 없어지고 개별적인 의식은 사라져도 이 영원한 생명인 지금 있는 이것, 여기 있는 이것, 이 순간에 있는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에 끄달리고 사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인 줄 알아. 그것들은 아무리 화려한 꽃도 피었다 지잖아요. 그죠? 온갖 것들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나갈 때가 있어. 왔으면 갈 때가 있고 일어났으면 사라질 때가 있고, 이게 상대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살아있는 이 생명은 절대로 사라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훼손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인데, 그걸 모르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당대의 종교 대사제들은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그래서 얼마나 근데 요거 사실은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게임을 중단할 수가 없어. 이 예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 나는 원래 영원한 생명이 나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삶을 축제로 산다니까. 그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못마땅하지 이 바보들아. 응? 뭘 그렇게 잡고 살아. 나를 중심으로 해보니까 정말 짜증스러운 게 많지. 근데 짜증낼 내가 없다니까. 원래부터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그것을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하셨어.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뭔 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아버지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신학교 가고 수녀원 가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런다는데, 진짜는 뭐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것이 자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 삶의 최상선을 경험한 것이라고 알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며칠 동안 구토하면서 깨달았다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영리한지, 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탁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딱 들어오면 밖으로 토해내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메오메 살라고 최상선의 힘을 쓰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구토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오 주님 찬미 받으소서 그렇게 노래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알았지. 나도 한때는 단식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단식이 좋았냐면 단식하면 진짜 편해. 그래서 좋아했어요. 의식이 선명하고 몸이 깨끗해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그리고 피부가 고와지고 그리고 시간이 많아지고 밥 먹을 시간이 줄어버리면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넓고 깊고 풍부한지. 그래서 서너 달에 한 번씩 단식을 했는데 그래서 착각을 했다고. 야 단식하면 영적으로 엄청 맑아진갑다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원래부터 있는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하느님의 영적 생명이지 단식해서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정신이 말짱해졌다고 그것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치매가 왔어도 하느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 그죠? 하느님의 생명은 치매가 온 상태에도 손상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인간은 몸이 아니다. 인간은 생각이 내가 아니다. 인간의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다. 나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어디 저기 해인사가 어디 있죠? 합천. 그쪽 합천 해인사 근방에 살고 있는 그 신부님 이름이 생각나.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이름 뭐더라? 그 신부님이 뇌졸중으로 떨어져 가지고 3개월을 힘들게 사셨어. 황 신부님이 3개월을 식물인간처럼 사셨는데 어느 날 깨어났어. 신부님 3개월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셨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요? 잠자고 바로 일어난 느낌이다. 이 3개월 기간 그냥 잠자고 일어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다니까? 의식이 없었는데 그 의식이 없는 공백 기간 동안 이 하느님의 의식은 있었을까? 하느님의 생명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중간에 3개월 동안 육체적 생명을 의식하던 그 생명은 없었어도 그 생명, 공백 기간을 아는 생명,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생명. 그게 무슨 생명이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 그것이 바로 말씀,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였다. 그 말씀이 진짜 내 생명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천지창조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이 천지창조예요. 아십니까? 내가 창조주고 그리고 모든 것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니까 매 순간마다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지. 이걸 근본적으로 나와 세상은 근본적으로 비이론적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두 개로 보여. 의식이 생기면 이론적 세상으로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절대 세상에서 상대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절대만 살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만 살고 있어. 이 순간순간의 삶이 인간적으로는 날짜도 있고, 오늘 이번에 날짜로 계산하면 뭐예요? 오늘이 2025년 8월 25일이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니들이 만드는 연대기적 시간이고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어. 이 순간만 있는 거지. 이 순간 안에, 이 순간 속에 매 순간마다 이 순간만을 사는 거야. 이 순간이 지나면 바로 과거가 되어지는, 과거는 이미 지나버리고 없는 순간이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는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지. 그죠? 소리 없는 자리에서 소리를 경험하고, 모양이 없는 자리에서 모양을 경험하고, 맛이 없는 자리에서 맛을 경험하고, 이 맛이 없고 모양이 없고 소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에요. 여기에만 하느님이 계셔. 지금 여기가 바로 나의 본래 생명이에요. 찾을 것 없고 알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이 눈앞에 이 생명이 사실은 진짜 생명이고,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왔다 가고 하는 생겼다 없어지는 생명은 실제로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